9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순종은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따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권면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옳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옳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가타부타 이런 것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수결이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순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설명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말의 의미는 부모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라고 그리고 가르치라고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축복의 약속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두 개나 있어요. 하나는 잘 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인간 편으로 볼 때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장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됨과 장수의 축복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성경에서 잘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였지요. 그러니 잘됨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장수도 그러하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축복된 삶이 이 땅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장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부모에게 권면을 합니다. 4절이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당시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물로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녀의 감정이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도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라는 것이죠. 감정이 있는 인격체이니 함부로 명령하고 때리고 소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할 때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지요. 바울이 말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에서 주의라는 말은 주격적 소유격으로 주가 교훈하고 양육하듯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 여러분, 앞단락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 부모도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이 양육하듯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낳았으니 부모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소유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지요. 그 말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키우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권면하고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양육법이지요. 6절에서 9절은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바울은 노예 종들에게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고 합니다. 목숨을 다해 주인을 섬기라는 것이죠. 주인이 볼 때는 섬기고 주인이 안 볼 때는 안 섬기는 그런 식으로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면 안 되는 이유가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종답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듣는 대상은 그냥 종, 일반적인 종이 아닌 그리스도인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종입니다. 그러니 종이라도 다른 종이지요. 그러니 그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하면 주께서 그대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 종으로 성실하게 죽게 하듯이 상전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에게 명령합니다. 여기에 혁명적인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9절에 주인들에게 말하는데요. 주인들도 이와 같이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는 5절에서 7절에 종들에게 명령한 것들인데요. 죽게 하듯 하고 주를 섬기듯이 하라는 것이 요지이죠. 주인들도 그렇게 종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죽게 섬기듯 종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협을 그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주인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니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혁명적인 명령이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 로마 인구의 30%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죠. 주인은 노예를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습니다. 노예를 위한 법보다 주인을 위한 법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회적 시스템을 전복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종과 주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그런 시대이지만 바울은 더 큰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예속되거나 주인이 종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은 존중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전도 종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아래 사는 종과 주인은 대등한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시스템과 구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운영하기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이한 구조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악한 구조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선한 구조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적 정신을 구현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존중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래 평등하며 존중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장이나 청소부나 모두 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는 분이라면 그리스도인 청소부로 열심히 일하면 되고요. 좀 높은 직급에 있는 분도 그리스도인으로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존중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죠. 그러니 주인이라고 그 힘을 남용하지 말고 종이라고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는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관계 맺듯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부부,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과의 관계 안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